때로 지치고 세상 여러 가지 일들로 상한 마음으로 이곳에 온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새 능력 받은 믿음으로 오늘의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모두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이 시대에 들려주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였으니 영안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순결한 양심과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먼저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한 시각 장애인이 주를 향하여 소리 높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너가 뭘 원하느냐?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십니다. 동시에 어두웠던 눈이 다시 보게 되는 역사를 이렇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주께서 이 시각장애인에게 너 믿음이 참 크다, 좋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위로하고 격려 칭찬하는데 시각장애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할 때에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 이상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 처지가 딱합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 살려달라, 나를 구원해달라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이 정도는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한 시각장애인의 외침에 참 너 믿음이 크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아주 이 믿음을 크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이 시각장애인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그 믿음을 크게 보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 중심으로 지난주 이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시각장애인의 무슨 믿음을 보았는가 하면은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고 내게 나아온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한마디의 외침 때문이 아니라 내게 나아오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은 여러 장애물이 있었을 터인데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고 끝까지 내게 나아온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각장애인을 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는 신체의 장애,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편견은 말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성경 번역도 시대를 다 따르지 못했다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제가 맹인이라 본문들을 읽었지만도 제가 이 맹인을 시각장애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도 오래전에 이렇게 법률 용어를 바꿔야 된다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장애인에 대한 용어 변경, 맹인이다, 소경이다, 봉사다, 장님이다 하는 이 용어를 개정하라고 명했습니다. 맹자가 한자로 보면 어떻습니까? 망할 망자에 눈목자를 쓰고 있죠. 눈이 쫄딱 망한 사람.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상처가 되는 용어예요. 사실은 이 성경도 우리가 시대상을 다 따르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은혜가 되겠습니까? 맹인이라 하는데. 눈이 망한 사람이다 말이죠. 좋은 표현은 사실은 아닌 것이죠. 소경은 무엇입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소경은 고려시대 때의 벼슬의 이름이 소경입니다. 주로 명리학, 그 점성술, 그 왕 아래 여러 이 앞을 내다보고 점을 치는 벼슬을 주었는데 그 벼슬 이름이 소경이고 이 소경에 주로 벼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시각장애인들이 많아서 소경 벼슬 이름이 나중에 그냥 이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을 비하하여 불렀을 때 소경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봉사는 뭐예요? 조선시대 때 똑같은 이런 벼슬 이름이 봉사예요. 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님은 조선 중기 이후에 시각장애우 단체들의 모임 속에서 어떤 형님이라 부르기에는 나이가 좀 많고 아저씨라 부르기엔 너무 좀 젊어 보이는 사람을 긴 장자를 써가지고 장형, 장님자를 붙여가지고 장님하여 불려진 이름이 장님이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문헌에 있어서는 지팡이 장자를 써서 시각장애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녔기 때문에 장님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문헌도 있는데 어떻든 소경, 봉사, 장님 이게 사실 그 시대의 벼슬 이름이었는데 그들을 하대하여 부르는 이름으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언어에서부터 이미 편견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은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용어적 선택부터 달리해야 됩니다. 장님이다, 봉사다, 소경이다, 맹인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시각장애인,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합당합니다. 어떻든 오늘 이 시각장애인은 육체적, 신체적 장애를 안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시각장애인들이 현대 가운데에 생활할 때 어떤 불편함이 있는가 또 자료를 찾아봤더니 우리가 예상 못한 일들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 차도가 아니고 인도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보면 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뚝을 박아놓고 있죠. 그걸 볼라드라고 한다. 영어로 보니까. 그런 폴대를 세워놓고 있는데 이건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지뢰박과 같아 그래요. 엄청나게 많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람이 뭐냐 하면은 그런 폴대를 철망으로 하지 말고 고무바킹으로 해놓으면 부딪혀도 정강이나 무릎이 덜 다칠 터인데 대부분 가다가 돌이나 이 세막대기를 걸쳐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한다 그래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지뢰밭을 걷는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왔던 그 길들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그 블라드가 얼마나 큰 장애인지 몰라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은행 가면은 자동 인출기 있죠. 우리는 요즘 얼마나 편리합니까? 다 뭐 번호 이거 스마트로 스크린 터치 탁탁 하면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시각 장애인들 같으면 그 하나도 사용지 못해요. 차라리 옛날 구동 방식이 낫죠. 얼마나 힘듭니까? 현대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더 소외되고 더 어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이에요. 시각장애인들. 또 어떤 시각장애인은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어느 날 슈퍼마켓에 가서 우유와 빵을 사다 먹었는데 배탈이 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유통기한이 훨씬 지나간 음식을 사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통기한 글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지만도 시각장애인들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올려두었습니다. 점자로 유통기한을 좀 찍어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이만큼 어려움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각장애인이 죽게 나오지요.
나오는 과정, 앞을 볼 수 없는 이 사람이 나오는 과정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은 많이 문명이 발달되고 장애인에 대한 예우가 많이 달라짐에도 이런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신약 성서 시대 때에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이 육체적,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주께로 나오는 이 과정이 눈물겹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해 본 거예요. 그냥 그가 외친 한마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신체적 결함, 육체적 장애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는 눈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귀를 사용합니다. 자기 앞에 많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오늘은 뭔가 무리가 지나가는데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그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는 평상시에 볼 수 없는 눈 때문에 좌절한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사렛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병든 자를 치료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가끔은 풍랑 위를 걷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린다고도 한단다. 이 소식을 들었든지 나사렛 청년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 소식을 전해주는 순간 입을 열어 크게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그는 볼 수 없는 눈 때문에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아직 들을 수 있는 귀를 이용하여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직 살아있는 입을 열어서 크게 외칩니다. 뭘 말씀하는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눈이 없으면 눈이 없다고. 들리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고. 한쪽 팔이 없으면 한쪽 팔이 없는데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하는데 여기 시각장애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볼 수 없는 눈이 없다고 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고 아주 들을 수 있는 귀를 이용하고 외칠 수 있는 입으로 크게 소리를 질러 주를 향합니다. 주님은 이걸 귀하게 보셨다 그 말이에요. 없는 것 때문에 좌절과 인생에 대한 절망을 갖고 산 인물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듣고 외칠 수 있는 그 장애를 극복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 갖추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다 갖춰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뭔가 하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배우지도 못했는데 돈도 없는데 우리 부모님 물려줄 것도 없는데 내 이러니까 못 사는 것 아닙니까?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없는 것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아버지 어머니 아직 내가 그래도 젊습니다.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아직 성실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학력이 부족하지만도 그러나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것으로 더 강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시각장애인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육체적 장애를 안고 있지만도 그 장애를 극복하여 내게 나아온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시각장애인처럼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주께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어떤 장애물이 또 있는가 하면요. 주님의 철저한 침묵입니다. 응답치 않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체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크게 외쳤는데 주님이 어떤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한 사람으로 언제든지 주님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같으면은 오늘 응답지 않아도 다음날 내가 주님 따라가서 만나서 내 이 문제 해결해 달라 할 수 있는데 이 시각장애인은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찾아다닐 수 없습니다. 누군가 어떤 특정한 자리,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자리에
앉혀주면은 거기서 종일토록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도 그가 구걸하고 있는 중이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소식을 듣고 내 앞으로 주님이 지나가는 소문을 듣고 외쳤는데 주님은 가던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응답하지도 않습니다. 철저하게 침묵을 지킵니다. 이제껏 자기가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상이 깨집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였고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먹을 것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나도 이 기회에 주님 지나간 이 순간에 주님을 찾고자 외쳤는데 주님은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침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왜 낙담합니까? 기도하다가 왜 기도를 중단합니까? 아무리 외치고 부르짖고 금식하여도 주님이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하던 길을 멈추게 되고 낙심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각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장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육체의 장애를 극복하여 주님을 부르짖었는데 주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낙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잖아요. 또 다시 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포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단지 그 한마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한 문장의 단어 때문이 아니고 이런 장애를 극복하고 내게 나온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육체의 장애를 극복하고 내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첫 번째 불렀을 때 응답지 아니하고 내가 침묵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찾고 울부짖는 그 믿음을 주께서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금방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 믿음을 보십시오.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께 나아갔으나 주께서 응답이 없어도 다시 한번 찾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달라. 거기에 드세요 다.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데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 그 믿음을 보시고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선포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단지 그 한마디 때문이 아니에요. 내용이 있었던 거죠. 야, 너는 육체의 장애를 극복하고 나를 찾았을 때 내가 일부러 외면했지만도 너는 나를 향하여 끝까지 나를 찾고 부르짖는구나.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항상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고 어떻게 다시 나오는가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이런 장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장애물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장애물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주님을 만나야 될 때에 이 사람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조용히 가서 손을 잡거나 옷깃을 잡고 주님 저 좀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주님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을 뿐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럴 때에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겠습니까? 듣고 입으로 외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외쳤을 때 작게 외쳤겠어요? 주님 나 좀 봅시다 이렇게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이것보다 더 크게 외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꾸짖었어요. 시끄럽다. 잠잠하라고. 제가 뭐 설교를 계속 고함지르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소리 좀 낮춰왔어. 우리 뭐 기가 먹은 줄 압니까? 그러실 것 아니에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라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지 못하는 예수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우리 귀가 따갑도록 소리를 외쳤겠는가. 우리가 이 사람을 예수에 데려가자. 이게 정상적이고 좋은 사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 누구겠어요? 예수님 하신 일에 감동인데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 중에는 제자들도 있었을 거라 예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말,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라, 시끄럽다. 참 놀랍고 충격적인 일들이고, 사실 이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참 가난하고 병들고 지쳐가지고 예수 믿으면 그래도 해결된다는 그 소문 하나 붙잡고 교회를 와가지고 예배 다니고 성경 말씀 공부하고 이제 열심히 뭔가 하려 할 때 시험을 주고 낙심케 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군가 하면은 교회에 나보다 오래 다녔고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상처 입을 때 저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상처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저보다 훨씬 믿음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예수를 따른다 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다가 낙심된 자들을 만나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교회 나오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러면 아이고 나 교회 이제 안 나갑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 집사입니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경험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먼저 믿는 자들이 오히려 초신자들의 믿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의 주변에 예수를 따르는 이 무리들이 오히려 시끄럽다, 잠잠하라. 이 시각장애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방해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기존의 신자들이 생각 없이 던지는 이 말들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신자들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위로와 격려를 할 뿐 함부로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나를 믿는 자들은 말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정 섞인 말이나 생각 없이 던진 말들이 상대에게 큰 상처를 주고 신앙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감정, 내가 갑자기 느꼈던 일들, 그리고 함부로 했던 이 말들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제 막 주님을 찾아 향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진 신자들에게 있어서 상당한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각장애의 지금 최대의 장애물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예수를 따른다는 주변 사람들의 비난들. 이건 참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육체의 장벽을 뛰어넘었잖아요. 첫 번째는 볼 수 없는 장벽을 귀와 입으로 주를 찾고자 했는데, 두 번째는 주님이 침묵하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주변 사람들이 비난입니다. 참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을 건넙니다. 삼중적 장애물이잖아요. 신체적 결함의 장애, 주님의 침묵, 그 다음에 예수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비난들. 여러분, 이런 삼중적 장애를 갖고 있다면 참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 여기서 쓰러지고 포기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각장애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삼중적 장애물을 뛰어넘고 주님께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칩니다. 주님은 그걸 귀하게 본 거예요. 네가 신체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네가 소리 외쳤을 때에 내가 돌아보지 않고 응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를 찾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나를 따른다는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고 너의 일을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게 나아오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한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여기서 너의 믿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그냥 그가 외쳤던 한마디 문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과정을 다
다 보시고 난 뒤에 하신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다 봤다, 주목해 봤다는 거예요. 너는 앞을 볼 수 없는데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나올 수 오는 그 믿음, 내가 응답지 아니하고 침묵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나를 향하는 그 믿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고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고 내게 나온 그 믿음을 내가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 선언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살죠. 내가 예수를 좀 믿겠다고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할 때에 오래된 기존의 신자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조용히 다른 교회로 옮기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서로 감정을 이어놓고 싸울 때도 있잖아요. 이게 보편적인 일들이죠. 아니, 먼저 믿은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뭐 좀 해보라는데 그게 그렇게 나쁜 일들입니까? 그럴 때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깜짝 놀란 사실이 예수 주변의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만 돌아 있을 때 제가 이 시각장애인 입장 같으면 싸웠을 것 같아요. 야, 이 양반들아, 내가 앞을 보지 못하여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게 외치는 이것뿐인데 당신들이 내 사정을 안다면 오히려 나를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나를 방해하느냐? 내가 눈에 있어서 주를 따라갈 수가 있겠는가? 언제 만날 수 있겠는가? 내 일생 가운데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 한 번의 소리 때문에 나를 시끄럽다, 잠잠하라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내 입장 생각해 보라고 저 같으면 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잠잠하라 꾸짖는 사람들과 싸운 흔적이 없어요. 이 시각장애인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예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사람들과 싸우거나 감정 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전혀 무시해버리고 누구를 향하는가? 오직 주님만 향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본문을 보시면 놀랍습니다. 시끄럽다 잠잠하라 했을 때에 시각장애인은 누구를 향해 나가는가? 다시 두 번째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나를 비난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 감정으로 맞대 싸워 여러분의 에너지와 힘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에너지와 힘을 주님께 사용할 수 있게 원합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내가 맞대 싸워서 시간과 세월을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힘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힘과 에너지를 전적 주님을 향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의 주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말했을 때 한마디도 대꾸하지 아니하고 다시 외쳐리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주목했던 사람은 주님이셨습니다. 그의 에너지와 힘을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향하여 외치는데 사용했습니다. 주님은 이걸 귀하게 보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때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함부로 말하고 싶을 때가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도 가능하다 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힘을 어떤 사람에게 아니요 주께 다 올려 바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 힘든 장애물 가운데서도 오직 나 주님만 바라보는구나. 그래서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면적으로 보면은 이 시각장애인이 뭐 크게 한 일이 없잖아요. 제가 서두에 그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과 네가 뭘 원하느냐 했을 때 내가 보기 원합니다. 딱 두 문장의 외침 이외에 시각장애인의 큰 믿음 보인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상태에서 단지 두 마디 했다 해서 너 믿음 너를 구원했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밑에 깔려있는 그 중심의 믿음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드러난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게 나와 딱 두 문장밖에 외치지 않았지만도 그가 내게 나오는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 거죠. 그게 뭐겠어요? 첫 번째는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내게 나온 것. 내가 침묵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나를 향하여 외칠 수 있는 그 믿음. 예수의 주변 사람들이 방해하고 그를 못 살게 굴어도 그들을 향하여 맞대어 싸운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는 그 믿음을 주님이 귀하게 보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각장애인의 이 믿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뭐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남아있는 것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가끔은 기도해도 주님 응답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때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를 깊이 바라보십니다. 야, 너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침묵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나를 향하는구나.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상처를 주고 신앙에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마십시오. 그게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주님을 찾는데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야, 네가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려움 없을 수가 있나요?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은 하나 끝나면 또다시 또 밀려오는 파도처럼 또 하나의 장애가 있습니다. 만사 형통하에 다 평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걸 깨닫잖아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항상 우리는 크고 작은 장애물 속에 믿음 생활을 합니다. 꼭 이런 110m 장애물 허들 경주와 똑같습니다. 하나를 건너면 또 장애물을 또 건너야 됩니다. 지속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달려가던 걸 포기하면 그 다음 장애물 건너기 어렵습니다. 장애물 경기 뭐 어떻습니까? 탄력에 의해서 탁 뛰면 어떻습니까? 그 가는 속도에 의해서 팍팍 뛰어 넘어가잖아요. 중단하지 마십시오. 장애물이 있다고 넘어지거나 물러서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걸 귀한 믿음으로 보시고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주께서 그 믿음 위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하기가 어찌나 어려운지요. 이제 좀 뭔가 은혜를 입겠다 싶으면은 여러 가지 장애물이 나를 앞길을 막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지 아니할 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아니 그걸 또 넘어서서 뭔가 좀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믿는 자들이 나를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는 핑계대고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각장애인의 이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중 3중의 장애물이 있지만도 낙심치 않고 그걸 뛰어넘어 주께 나왔을 때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수없이 많은 장애물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